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 목사님께 아침 설교를 부탁받은 최대준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여행 가시기 전에 부탁하셨기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은 시편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제1편이 전체 150편의 서론격인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제목이 없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을 테필림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테필림, 찬양이라, 찬송이라, 그런 말입니다. 시편 72편 20절에 보면 이새의 자손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쓴 기도가 테필라입니다. 바로 이 말은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는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그들의 찬송 속에 기도가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중세 신학의 대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최고의 책이다. 성경 전체의 최고의 책이다. 숨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요약된 작은 성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가장 아름답고 짧게 요약된 책, 바로 시편이 작은 성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보았나요? 유대인들은 시편을 모세 오경의 주석서다, 해설책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같이 시편도 5권으로 편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시의 서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편 1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있는 팻말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과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전 유대인이 시편을 모세오경에 주석이여 해설서라 했다고 하는 말은 이 같은 맥락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직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편 첫 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첫 인간은 복이 필요한 존재, 복이 필요한 거죠. 복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는데 번역상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아슈레이 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이 하위스, 이 하위스란 말은 사람이란 말에 하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위스, 복이 있는 그 남자, 복이 있는 그 사람. 다시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에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모두가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무리라고 하는 이 악인은 라샤라고 하는 말로 법정 유죄 판정을 받은 자라고 크라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선한 자들을 유혹하여 악에 빠지게 하는 것, 그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으로 표적을 빗나갔다, 하나님 율법을 빗나갔다, 그런 뜻으로서 토라가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그것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말이죠. 이 복수용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레침, 이거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못된 말을 한 무리들이라고 바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처음에 복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정관사가 붙은 한정된 그 한 사람과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떼거지로 다니는 복수용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바로 시편의 첫문을 열면 이런 무리들이 이 시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바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복수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속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지만, 다른 한 무리들 떼거지들은 이렇게 법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 그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멋대로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못된 말만 하는 이런 말들이 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속에가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과 영광과 또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이런 무리들이 내용이 시편 속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과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최초에 처음 지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첫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발라크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발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절한다 그런 뜻도 있고 예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릎을 꿇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절합니다. 자기가 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이물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과 산업과 육체, 국률과 자비를 따라서 그저 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축복이올시다. 반면에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복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행복함,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쁘나요?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을 때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칠 때 얼마나 기쁜가요? 하나님이 이런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1장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구가요? 복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가는 것으로 가는 그럴 때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 모세오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고 얘기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 하고 명상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해계란 말은 읊조린단 말이에요. 웅얼웅얼 나는 듣습니다. 나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듣게. 내 심령이 듣고 내 귀가 듣게. 나만이 듣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들이 오글오글 소리 내듯 짐승들이 자기의 먹을 음식을 잡아다 놓고서 즐거워서 고롱고롱 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죄인들이 모르는 복이지요. 바로 그렇게 사는 그 사람, 바로 이 장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하이시 복을 받은 그 사람, 복을 받을 그 사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같아요. 겨의 나라가, 겨가 얼마나 가벼요. 작은 바람만 후 불어도 날아갑니다. 뿌리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의 삶에 가는 좌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6절에서 두 곳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무릇이라고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이 무릇. 이 무릇은 바로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못된 것으로 가도 복 받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무리인 의인들,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한다고 번역된 것이 야다예요. 야다는 안다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아는 암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도하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악인들의 가는 길 망한다. 허망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 받은 사람과 이 복을 받을 사람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로 밀려가든지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말씀, 그분이 가라 하신 그곳,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